네? 네? 예.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의 반대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눈이 굉장히 좋은 우리 몸에 귀한 부분이긴 하지만 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십계명 두 번째 시간 1계명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제목을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잡아봤고요. 자, 3절 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비춰보고 우리를 발견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 복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우상 숭배 금지 조항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우상 숭배자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처럼 신앙인이건 아니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계명을 배웁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를 의지해야만 하는 죄인임을 자각하고자 계명을 배웁니다. 이 시간 1계명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발견하고 내가 나아갈 영적 방향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돼. 이런 말이에요. 왜 다른 신들을 두어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비교하고 견줄 만한 것들을 그 앞에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고대 세계에서요, 신이 한 분만 존재한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거의 하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세상에 수많은 천재지변과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한 분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만 해도 그 유명한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유명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가 쓴 명상록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 어떤 기독교 신자라는 사람들은 세상에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무신론자들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 책에. 요즘에는 우리가 무신론과 유일신은 완전히 다른 건데 그 당시는 신 하나만 믿으면 그게 무신론이었어요. 세상이 다르죠, 굉장히.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님, 하늘에 가면 옥황상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도 태양신, 대지의 신, 강의 신 등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전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람 왕의 신하들이 그 왕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지 평지나 골짜기의 신은 아니므로 우리가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면 이스라엘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 하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당시엔 이게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여호와라는 신은 산 위에서만 힘을 발휘하고 평지나 골짜기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래? 그래서 아람을 박살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잘한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산에서만 신이고 평지에서는 신이 아니란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을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환경의 신이라고 폄하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특정 지역, 특정 상황에서 더 강한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세계관에 지배되어 살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그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는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그들의 신 마르둑이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고 예루살렘에서만 힘을 발하시는 그런 지역신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일하셨어요.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출바벨론의 역사를 이루신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배웠지만 이를 통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견줄 만한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뭐냐?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하나님도 달라진다. 하나님의 능력도 달라진다며 딱 선을 긋는 것.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에 따른 다른 대안을 세운다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다. 그 대안이 되는 건 원치 않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태양을 섬기고 용왕님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한계적으로 생각하고 더 나은 비책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우상 속에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뭐예요? 그렇죠. 돈. 또 누가 한 분 또 뭐라고 그랬죠? 또 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누구나 인정하는 이 시대의 신 맘몬, 돈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도 돈은 한다. 조물주의에 건물주 있다. 이거 단적인 예잖아요. 지금 의료 대란으로 그렇게 시끄러워도 수능 상위 0.5%는 거의 전부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의료적 소명? 아니죠.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돈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내 앞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에 돈을 동등하게 혹은 대안으로 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혐오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돈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체하게 내버려 둔다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비단 돈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나 자신이 어떤 과학기계 기술 문명이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어떤 특정 틀 안에만 가둬두는,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는 생각이 오늘날도 비슷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예배 때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으로 대체되었어요. 구원과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지역신의 개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꾸준하게 보여주었어요. 자,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만한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환난이 닥치면 그제야 하나님이여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굉장히 자주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이 만든 신이 있지 않냐? 그들이 일어나 구원해 줄 텐데 왜 내게 부르짖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힘들고 필요할 때만 찾는 거, 그것도 우상 숭배자가 하는 짓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과 유향과 기름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돈이 들고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할게 하면서 상하고 부정한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의 형식만 갖춰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을 안 가져오고 갖고 오지 말아야 할 죄와 악행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너희를 수고롭게 한 일이 없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죄짐과 악행으로 나를 그렇게 수고롭게 하느냐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경멸하는 너희를 내가 참을 수 없어서 너희 얼굴에 짐승의 똥을 발라버리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니네들 얼굴에 똥칠하겠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성경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들이 무시를 당하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이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두지 말라 하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지 말라. 궁극적으로는 섬기지 말라, 따르지 말라 하는 말이긴 하지만 네게 두지 말라.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먼저 옆에 두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 옆에 친숙하게 두기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와 모든 이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우리 아이가 공부하거나 밥을 먹는데 옆에 휴대전화나 게임기가 있으면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공부할 때는 게임기 옆에 두는 거 아니다. 야, 밥 먹을 땐 휴대전화 치워 좀 멀리. 왜요? 휴대전화나 게임기가 악한 것이라서? 응? 그런가요?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공부나 식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게임이나 전화가 악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부하고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들이 방해하기 때문인 거죠. 그것 자체는 선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선한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하고 악한 것으로 우상이냐 아니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맥락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느냐 반대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상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아버지와 그물을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말씀했거든요. 아니, 고기 잡는 배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버려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버려요? 10계명 5계명에 있어도 부모 공경하라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 배, 그물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내 옆에 있어서는 안 되기에 멀리 치운 것뿐이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찾아온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한 다음에 따르게 하소서 요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 장사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치워야 할 때이고 먼저 나에게 집중할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선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가족이, 전토와 친척이 우상이 될 수 있기에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가령 자녀에게 모든 것을 바라고 의지한다면 자녀는 치워야 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우상으로 태어난 것도 있지만 우상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누구에겐 우상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차은우가 우상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영빈이 우상으로 선택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과 삶을 그들에게 바친다면 그들은 원치 않게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인물, 민족, 나라, 철학, 사상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과학기술, 문명이 삶의 모든 것이라고 믿는다면 치워버려야 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꾸 내 힘만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거나 내가 잘했지라고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한다면 나 자신도 치워버려야 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둘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모든 것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1계명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비관과 낙관을 동시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비관과 낙관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닌다. 무슨 말일까? 그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선진화된 정치, 문화, 법과 제도 속에 살면서도 마냥 낙관적이지 않고 비관적인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사랑하고 평화로 발전을 이루어가도 세상은 기독교 종말론의 기초에서 해체와 분열과 붕괴로 나아갈 거라는 비관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불의가 판을 쳐도 마냥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1계명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마냥 즐겁게 잔치만 할 때 물론 함께 기뻐하면서도 마지막 날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통곡할 때 함께 슬퍼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잃지 않고 기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심을 잡습니다. 내게 주신 정도를 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1계명을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은 금방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쳐 무너져 버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낮에만 찾는 게 아니고 밤에도 새벽에도 찾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때로는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염려하기보다 기도와 감사로 모든 걸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삶이 곧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일계명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지 말라. 일계명은 부정문이죠. 부정명령문이죠. 살펴보세요. 10계명의 8개 부정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긍정문으로 이루어진 건 딱 2개예요.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만 긍정명령문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모든 것은 부정명령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무엇을 해라라는 그런 말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해 보입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말이 나를 더 구속시킨다는 느낌은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그 깊은 이면을 살펴보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최소한의 요구가 부정문으로 나타난다.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창세기 2장 16, 17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도록 하셨죠.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속박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무한대의 자유 속에 최소한의 질서와 규율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자 하는 약속이죠. 그 약속은 인간이 인간됨을 실현하고 또 무한한 자유를 맛보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아야 비로소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의 불행이 과연 어디서 시작됐는가?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불행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지도자가 문제인가? 법과 제도가 문제인가? 이렇게 흘러온 상황이 문제인가? 뭐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근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한 분으로 살지 않고 다른 신들을 계속해서 내 옆에 두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은 계속 축소시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만 계세요. 하나님 임종할 때 천사를 보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만 하세요. 병들고 재앙을 당할 때 그때 기적이 필요할 때 나타나 주세요. 요청합니다. 괜히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일에 괜히 간섭하지 마세요. 온 세상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임에도 나는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몰아가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지역신 수준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내 욕망을 채워줄 여러 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를 회개하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겠노라 선포합시다. 내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사모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밀어넣고 하나님 한 분만 내 삶 위에 우뚝 솟은 산이 되게 하겠노라고 선포합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자유하게 만드시고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거꾸로 다른 신들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세웠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고 의지했던 모든 피조물들을 피조물들의 원래 위치로 밀어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좌정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